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으로 침공하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는 거예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표를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7장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징조를 구해서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킨 그 강대국 아수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은 강대국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여러 일은 하셔요. 그런데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저들이 지금 힘이 세지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아하스는 그렇지 못하죠. 아무리 신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아수르나 또 유다나 어떻게 됩니까? 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범람하는 강물이 마침내 수리아와 사마리아를 넘어 유다에까지 미칠 것이다. 아무리 저들이 강하고 힘이 있어서 마치 뭔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범람하는 강물이 수리아, 사마리아, 유다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저들 역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세상을 의지하는 이는 그들이 의지하는 세상과 함께 끝내 패망하게 될 것이다. 8장 9절에 보면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 한 절에 3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저들을 끝내 패망하리라 고 하는 것으로 저들을 경고하시죠. 이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9장에 보면 평강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흑암과 고통 속에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죠. 그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9장 2절에 말씀하셔요. 지금 유다는
흑암과 고통 속에 있는 상태이죠. 아람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그러한 행태, 또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손쉬운 방법들을 택하는 그러한 행태, 어둠, 그냥 보통 어둠이 아니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유다에 빛을 비추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 빛으로 오실 한 아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장 6절에 보면 그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고 불리우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9장 6절은 아기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즉 메시아로서 앞으로 감당하셔야 될 사역에 대한 예표, 미리 말씀해 주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장 7절에도 그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이러한 일을 한 아기, 즉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즉 메시아의 존재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도 아니에요. 유다가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9장 7절 말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빛으로서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존재와 사역이 이러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뜻은 우리 인간 사이의 시기나 질투도 나타내지만 성경에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나 백성을 향한 열심을 나타낼 때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킨아라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 열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의해서 한 아기,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뭐 회개 조금 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저들이 지금 어려움에 좀 처해 있다고 해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하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아수르나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려 하는 그 행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이러한 거룩한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의 이 어둠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한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한 아기를 보내시려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를 해하는, 정의를 해치는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저들이 불의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의 그 교만,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로라.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려 했던 그 존재들, 특별히 이전엔 북이스라엘이었고 지금은 유다이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사용한 거예요. 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게 하려 하신 거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7절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런 뜻이 없어요. 또 아수르의 마음의 생각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수르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는 도구로서 딱 그 성까지만 쓰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의 뜻과 그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서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절하려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죠. 아수르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수르는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쳐서 이긴 줄로 안 거예요. 자신들이 엄청 강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겼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엄청 강해서 아수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8절. 그러니까 아수르의 어떤 고위에 있는 왕 밑에 있는 자들이 다른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 동급인 것처럼, 그러면서 아수르 왕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수르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그 교만함이 지금 아수르에게 있는 거죠. 아수르의 왕은 대왕의 칭호를 붙이고 그 밑에 있는 고관들마저도 그 엄청난 지위와 위세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 버금갈 정도다라고 여긴 거예요. 더욱이 어떠한 행태가 지금 아수르의 심판을 자초합니까?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의 그 우상, 자신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우상이, 신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의 그 신, 특별히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라고 지금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거죠. 이러한 아수르의 그 교만함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죠.
교만한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아수르에 의해서 좀 이렇게 징계하신 이후에 그 거만함에 빠져있는 아수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수르의 왕의 안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조금 하나님이 도구로는 쓰지만 저들이 특별히 아수르 왕이 그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거둔 모든 성공을 자신의 힘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한 표현이 뭐예요? 나는 총명한 자다. 스스로 총명하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자기 애가 강한지. 나르시스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아도취. 자신이 이러한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영적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대단히 내가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죄에 물들지 않을 것처럼, 나는 막 대단히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영적 교만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총명한 자다. 이러한 총명함이 마치 어떻게 비춰집니까?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쭉 이제 이러한 그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총명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아수르를 평가하는 거예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다. 아수르 행태가 꼭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이러한 교만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에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숲과 기름진 땅이 불에 타듯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린 나무들은 수요가 적어서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게 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수르의 교만을 심판하시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결코 지금 흥한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쇠해지게 돼 있고,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흥하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 흥해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둡고 혼란한 시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이때죠.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금도 내 삶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운행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겸손히 감당함이 복이다.
아수르의 이런 어리석은 행태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도 나중에 되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이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로 초창기에 믿음이 있고 열심이 있고 각양의 은혜, 은사, 능력들을 나타내 보였지만 왜 인생 말년에 그러한 추한 모습들을 보이는가? 왜 버림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많은 이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도구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버림받고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오늘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온전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